부르짖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형상 닮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당 문 나갈 때 꼭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굳어져 있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겨줄 수 있는 밭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귀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시간에 마음을 조금 더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시간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십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없네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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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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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우리 힘차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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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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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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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죽임 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 우리 시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내가 변화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며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창세기 3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조카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복덩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너무나 빠릿빠릿하게 잘해서 그를 붙잡아 놓고 싶었습니다. 자기 둘째 딸 라헬을
그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잡아두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 그것을 이유로 7년 정도는 넉넉히 쉽사리 잡아둘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7년이 지나자 또 다른 계책이 필요했습니다. 곱고 아리따운 둘째 딸 라헬만 데리고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첫날 밤 라반은 라헬 대신에 그의 언니 레아, 야곱이 단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첫째 딸을 그에게 들여보냈습니다. 머리를 정말로 잘 썼지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야곱은 다시 7년, 총 14년을 꼼짝없이 라반에게 잡혀서 종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세월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살이 14년을 마쳤을 때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라반이 다시 야곱을 붙잡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왜냐하면 라반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비록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부림을 받았지만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복주시고 부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삼촌에게 제안하게 되죠. 30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다 자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요청이죠. 그러나 라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붙잡아 놓아야 자기가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내 지위와 높이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복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믿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높고 낮은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앞에 있어도, 나를 고용하고 있는 사장 앞에서도, 대기업 총수 앞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굉장히 먼 훗날의 얘기지만 요셉의 초청으로 나중에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다 들었습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무력한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지엄한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거칠 것이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 내 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든 언제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만 곁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하려 하는 것이지요.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난 그 시점부터 라반과 야곱의 인생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인인 라반이 품꾼인 야곱에게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라반에게 있던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야곱에게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3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말씀입니다만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만나게 될 결론입니다.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라반은 부유한 것처럼 보였으나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졌고 야곱은 가난한 것처럼 보였으나 점점 더 위대한 거부. 왜 위대한 거부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위대한 부요함을 얻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느 날 야곱에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자신을 대하는 그 눈빛과 태도가 전과 전혀 다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장 43절에서 보면 야곱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의 떼가 아주 많게 되었기 때문이고 이에 더하여 라반의 짐승에 비해서 야곱의 짐승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것들을 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라반의 가족들과 야곱은 점점 더 큰 위기와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야곱의 재산이 커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이 부리고 있는 이 막대기 눈앞에 세워놓고 그 잉태케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술책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입니까? 그렇죠. 은혜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떠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죠. 떠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떠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떠나는 것이 더 잘 사는 길, 더 행복한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실질적인 위기가 다가온 거 아닙니다. 그냥 눈빛만 바뀐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라반 옆에 계속 있어야 더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바단 아람에 그냥 그대로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거부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미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야곱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고 양떼도 많고 종들도 많습니다. 좀 미움은 받겠지만 이미 20년을 살았던 곳인데 얼마나 지금 안정적입니까? 이 삶의 터전을 20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하지만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버티게 되면 분명히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더 뛰어나고 더 부유한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그냥 물론 이론적으로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야곱은 지금 위기에 빠진 것 같으니까, 미움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 피하는 게 상책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것은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에, 우리 눈에 보기에 지금은 하나도 위험해 보이지 않는 데다가 지금 그 자리에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내가 걸어가길 원하는 바로 그 길에 서 있으면 돈도 되고 자리도 되고 더 유익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려 합니까? 안 위험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을 때, 그 길은 너의 길이 아니라 하셨을 때,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하셨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셨을 때, 그 자리, 그 길,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 가장 위험한 장소, 가장 위태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지금 내가 있는 그 라반의 집이 위험하니까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야곱에게 거기서 챙길 것 제일 가장 많이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서 거기서 최대한 부자가 되어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야곱을 그저 안전한 사람으로, 그냥 부자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 중 하나로 만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자 되는 것, 안전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전의 문제나 야곱이 풍요로움을 얻는 그런 단편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는 것은 단지 야곱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냥은 야곱이 절대로 안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라반도 자기에게 당한 것 이상으로 지금 다 속여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야곱이 자기에게 계속 유익하면 그 자리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야곱이 엄청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사기를 치든 뭐를 치든 지금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진작에 하시지. 그냥은 야곱이 절대로 안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가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라반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 믿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힘을 이제 갖게 되어서 이제는 걱정 근심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변함없이 선하게 대하고 진짜 가족으로 사랑으로 섬겼다면 야곱이 자기의 돌아갈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죠. 더 나아가서 라반의 집에서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완벽하고 따뜻함과 행복으로 가득했다면 그가 하나님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물론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가온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인도하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야곱이 바단 아람 삼촌의 집에서 승승장구했다면 그는 결탄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돌아올 마음의 생각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생을 끝나면 되겠냐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데요. 서야 할 자리가 있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할 그때가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서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인생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에게 다시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리움을 불처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큰 그림에서 보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거칠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된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진정한 야곱의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 건강한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에서 신호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에겐 형통한 방법, 또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아픔으로 오기도 하고 건강으로 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신호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파악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반드시 순종과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잘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저 내 앞에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야, 잘 된다, 못 된다, 형통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형통과 고난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생의 신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변함없이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주실 복된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자락 언젠가 어디에선가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지금 2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누리던 그 안전한 기반, 그 부유함을 다 버리고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안전한 땅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땅과 새 역사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